그동안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40년부터 57년까지 약 11년 동안 3차례 전도를 실행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개척된 지 약 5, 6년 정도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믿음은 순수했지만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응할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라고 할까? 어려움은 그때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공격을 막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생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그 미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그들의 주장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절기도 지키고 성일도 지켜야 해. 정결 예법도 따라야 해. 음식에 대한 법도 지켜야 해.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그러려면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천사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켜? 너희들은 왜 성전이나 회당에서 안 모이고 너희들이 정한 장소에서 모여? 이런 질문과 미혹과 주장들 앞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가 건강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나옵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 몇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토록 분명하게 언급한 책은 성경 66권 중에 이 골로새서가 단연코 최고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가 가장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인들의 미혹과 공격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보다 한 수 높은 그들보다 더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난 광채로 인하여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빛과 그 음성 속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럴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부활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잔당들이 지어낸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다메섹에 예수의 잔당을 체포하는 이런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의 제자들을 박해했는데 그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 아마 예수님과 성도들은 둘이 아닌 한 몸인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놀라고 그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겠지만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14년을 지내면서 주후 32년에서 46년경입니다. 그는 생각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14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과거 자신의 힘을 빼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자기의가 완전히 죽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깊이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야말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미혹에 논리적으로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적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그러니 유대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주장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므로 이단 사설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